한번 따라할까요? 먼저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요즘에 사자머리가 유행인가요? 한번 따라할까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여러분의 옛사람들이 다 죽었나요? 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 소망이 있었잖아요. 세상에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여러 가지 비전과 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소망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게 거짓된 소망이었구나, 그게 썩어질 소망이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본인이 회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 아래에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돼요. 내가 내 예배 때마다 내 자신이 그 십자가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나는 그 십자가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로 나중에 발각이 되어버려요. 그 십자가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나중에 그 나라에서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로 서게 돼요. 아까 원칙 집사님과 천국잔치 얘기했는데, 그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일들이 십자가 그 무덤을 지나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 예수가 믿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다가 저 문을 열고 나가서 6일 동안, 그 사람이 수잖아요. 6일 동안 예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그렇게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와서 또 주일날 또 회개하고 또 나가서 또 세상에 살고, 그건 종교인이거든요. 세상에 나가서도 그냥 찬양처럼 영원히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우리 옛사람이 이제 십자가로 죽었잖아요. 내 속에서 예수 만난다고 바로 죽지는 않죠. 내 속에서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항상 싸워요. 그래서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줘야 그 십자가 나무에서 열매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십자가만 여러분들이 품게 되면 그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끌고 가요. 그게 흔적이에요. 흔적. 항상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세상의 열매들은요, 세상의 열매들은 좋아 보이잖아요.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들은 다 그렇잖아요. 다 사랑해줘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고, 오래 참아줘야 돼요. 기다려주고 절제해야 돼요. 누가 내가
그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죽어가면서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된 삶이지, 야, 내가 이번에서 이렇게 잘 됐어, 이게 하나님께 영광, 이게 영광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은 완전히 달라요. 다윗뿐만 아니라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아벨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수많은 사사들, 수많은 선지자들 다 그들이 뭐 있다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들이 예수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시편 22편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다윗의 삶을 기록한 거예요.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저들이 나를 비난합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저들이 내 겉옷을 찢습니다. 저들이 내 속옷을 재리 뽑나이다. 저들이 낄낄거리며 조롱하며 머리를 흔듭니다. 너 하나님이 있으면, 너의 하나님이 있으면 건지실 거 아니니? 구원하실 거 아니니? 라고 다윗이 기록해요. 이 삶이 누구의 삶입니까? 예수의 삶이에요. 다윗이 미리 예수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똑같이 제자들이에요. 예수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예수의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편 22편 마지막에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세상이 모든 족속,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여든다 그래요. 다윗이 뭐 했는데? 예수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전해주신 편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편지를 전하는 게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냄새를 맡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나는 냄새를 맡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에게서 사망의 냄새, 지독한 사망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향기가 돼요.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사망의 냄새라니까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또 나는 똑같이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예수의 삶을 지독스럽게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막 돌로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뭘 살면 됩니까? 그냥 예수의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 그 속에 성령이 편지를 갖다 준 그들이 그 향기를 맡고 그 생명의 향기를 맡고 돌아와요. 오늘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인가요? 요한계시록이 다른 성경책들과 좀 다른가요? 좀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그 유명한 칼빈도, 우리 장로교 시자이란 칼빈도 이 주석이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못해요. 안 했어요. 어렵다고.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게 되면,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그냥 보여지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수수께끼처럼 푸는 책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책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관점과 땅에서 보는 관점을 다를 뿐이에요. 다른 책들은 땅의 관점을 기록했다면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보는 관점으로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하늘의 모습을 기록을 했다.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회개의 나팔을 불 때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상에서는, 하늘에서는 실제로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하늘에서 본 광경을 그대로 적어놓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땅에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들은 땅에 있는 일들, 역사, 이런 행위들을 다 기록하고 나서 이걸 통해서 하늘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똑같은 것을 기록하는데 하늘의 관점으로 기록하고 땅의 관점으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예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읽고 이해하게 될 터인데, 깨닫게 될 터인데, 요한계시록에 여러분의 삶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끝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제목이 뭡니까?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 속히 일어날 일들이 뭡니까? 예언입니까? 예언은요, 그냥 미래적인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얘기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안 띄워줘도 돼요. 제가 띄우라 할 때만 띄워주세요. 이게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설가다 잊어버려요, 제가.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예언이라는 것은요, 예언이라는 것은 그냥 미래 일을 그냥 정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사와 이적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마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온 그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과거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먼저. 그리고 그것을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시켜요. 그리고 내가 나의 계획을 너에게 말할 거야.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언이에요. 미래를 선포하지만 그냥 미래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과거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남지사님이 이사야를 읽다가 39장까지는 괜찮은데 흘러들어왔는데 40장부터 좀 어려워졌다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에서 보니까 다 뭐가 많이 반복이 됩니까? 출애굽 얘기가 많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가 지금 있을 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미리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건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될 터인데, 다시 나중에 70년이 지나면 이 백성들이 다시 귀환할 거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게 예언이 40장부터 66장까지예요. 그 속에는 이제 마지막 세상과 새 땅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들어서 얘기를 하냐면, 예언을 하냐면, 계속해서 출애굽에 관한 것, 광야 생활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구원을 했다라는 것은 그 앞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시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야를 예언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과거의 일을 하나님이 들이내밀고, 말씀을,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들이내밀고 너의 삶에, 지금 현재 삶에 너희들이 이러하는데 너희들 회개해야 돼, 돌아와야 돼, 그리고 나의 계획은 이거야, 이 계획 속으로 너희들을 끌고 가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뭡니까?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렸을 때, 정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경건하지 못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이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요. 끄집어 나와요. 끄집어내서 광야를 지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간다라는 게 어디예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네. 다니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이 그 당시 세계 강국, 세계의 왕, 그 당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4살밖에 안 돼. 느부갓네살 그 세상의 왕, 세상의 신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의 신인, 세상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요, 믿는 백성에게 환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꿈으로 심어줘 버려요. 어떤 것을? 큰 신상을 보여줍니다. 그 왕에게, 세상의 왕에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큰 신상이 뭡니까? 머리는 금이요, 팔과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큰 신상을 어떤 돌이, 뜨인 돌이, 하나님의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이 내려와서 발을 쳐버리니까 그 신상이 와르르 무너져서, 그리고 그게 가루가 돼서 온 세상에 다 퍼져버립니다. 그 환상을 보여줘요. 이 환상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환상의 내용이, 이 환상의 뜻이 뭡니까? 뜨인 돌인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시대 때 로마를 쳐버리니까 그 신상이 다 무너져버려요. 세상 왕국이, 세상의 그 나라가 다 무너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그것이 완성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버려요. 이 다니엘서에 예언했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이 되어버려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이 예언이 완성된 것을 봤어요, 안 봤습니까? 봤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봐버렸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은 십자가 사건을 지나서 지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반복선에서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십자가 사건을 이미 경험했어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느부갓네살의 그 꿈, 환상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십자가 사건,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성전을 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철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와 진흙, 흙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섞여 있는 이상한 나라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천년이고 이게 반이래예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요?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뭐가? 이 요한계시록이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속히 일어날 일들은 십자가 사건인데 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얘기하는가? 요한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하늘의 교회를 지금 보고 있어요. 하늘의 교회를, 이미 지금 완성된 하늘의 교회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천상에서는 이미 이게 이루어져 있어요. 완전히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를 똑같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데 우리를 들어서 하늘에 앉히사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혔다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에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 이 요한이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다른 성경처럼 땅의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하늘의 것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이 보여지는 가시적인 교회에서 지금 이 역사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다니엘서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5장 4절 5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면서 울어요.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환상을 요한에게도 똑같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인을 떼야 되는데 누가 이 인을 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 앞에 있는 장로에게 울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지 마라 요한아,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 그러면서 유대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이 7인을 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7인이, 이 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 큰 날, 끝날에, 마지막 날에 큰 환란이 다가옵니다. 개국 이래, 역사 이래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야 라고 환란이 오는데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요 부끄러움을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있는 가운데 일어나요. 수욕을 받을 자도 있을 것이고 영광을 받을 자가 있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아, 이 말을, 너가 본 이 환상을 끝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때가 지금 마지막의 끄트머리를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의 그 봉함된 그 예언의 말이 지금 이 시대는 뭐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께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수께끼처럼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만 생각하니까 억지로 푸는 거예요. 억지로 풀다가 다 소경돼서 지옥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고 사이비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되면 이것은 이미 예수 십자가로 풀어진 거예요. 이미 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가 나타났다라는 누구입니까? 유대인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이미 인을 떼어버렸어요. 그것이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일들도 나올 것이고 현재의 일도 나올 것이고 그 당시에 요한이 경험했던 그 로마의 압제, 그 바벨론 같은 로마의 압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앞으로 그러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짐승들이 나올 거야. 시대마다, 역사마다. 그래서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미 요한계시를 기록한 이 요한은요, 하늘에 완성된 교회도 봤지만 또 뭘 봤습니까? 심판으로 들어갈, 멸망으로 들어갈 사탄과 귀신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그의 절개들,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불못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 또한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완료된 것을 이미 보아버렸어요. 천상에서.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바울 서신 읽어보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직이라고 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근데 아직은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요한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이기는 자는
계속해서 견뎌내라. 아멘. 조금만 견뎌라. 아멘. 조금만 견뎌라. 계속해서 응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실상은 이 땅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이미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이게 곧 속히 올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그 예언된 말씀은 확실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이것을요 베드로가 또 봤어요. 베드로 전서 4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 땅의 끝에 지금 땅의 안정감, 땅의 안락함, 땅의 평안함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요청합니까? 자기가 기도에 실패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야 같이 좀 기도 좀 하자라고 하니까 자 기도 안 해.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그 숯불 앞에서 여인의 숯불 앞에서 저주하고 부인해버려요. 결국은 다 십자가 지신 예수 앞에서 다 떠나가고 도망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에서 너희들이 시험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매 순간순간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거 하이드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매 순간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이하에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조롱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해요.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죽은 후로부터 지금까지 야, 저 천지 만물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그렇게 수천 년이 흘렀는데 야, 그대로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천지창조를 일부러 부인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물이 넘침같이 노아의 홍수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을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한다 그래요. 그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보호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왜 경건하지 못한 자들 심판해버리지 보호합니까? 보호한다 그래요. 보존한다 그래요. 왜요? 마지막에 내가 불사를 거야. 내가 지금까지 기다린 것은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오래 참고 있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순간은 갑자기 올 거야. 너희 준비해라. 천년이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방주를 짓죠. 방주가 언제 만에 완성됩니까? 120년 만에 완성되고 비가 내려요. 홍수가 나요. 모든 인류가 다 죽어요. 노아와 7식구만 빼고.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를 짓면서 복음을 외칩니다. 그 방주를 짓는 자체가 복음이에요. 저 미친놈 봐라. 저 산꼭대기에다가 무슨 배를 짓는가? 야, 10년이 지났는데 야, 비가 안 온다. 야, 50년째야 지금 노아야. 50년째 너 지금 그러고 있어. 야, 100년 됐다. 100년. 야, 100년 동안 지금 비 한 방울이 안 온다. 니 뭐하고 있니?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세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9년째 1년 후
119년째가 됐어요.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마지막까지 조롱해요. 마지막까지. 그런데 120년째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홍수가 났어요, 안 왔어요? 기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20년을 정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그 정한 때가 되면 그 일은 일어날까 말까가 아니라 확실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에 이사야가 어떻게 죽은지 알아요? 통나무 속에 집어넣어서 툭으로 썰어서 죽여버렸어, 이사야를. 그냥 이사야가 말도 안 되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몇십 년,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내 백성아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요. 근데 뭘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과거에 행했던 그 역사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행했던, 너희들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 마지막에도 하나님 하실 거야. 확실히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하면서 지금까지 온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히스토리가 뭡니까? 그의 역사예요.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라니까요. 그냥 뭐 세상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날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꼭 와요. 이 얘기는 요한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제 곧 다가올 거야, 빨리 준비해, 이게 아닙니다. 그 일은 그거보다 더, 시간적인 개념보다 더 이 일은 확실히 일어난다. 확실히 일은 일어난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요, 여러분 경고하고 오지 않아요. 이미 경고는 다 끝났어요. 이미 나팔은 다 불렸어요. 이미 나팔은 불었다니까. 회개하라고. 회개 나팔이 이미 불렸어요. 모든 나팔이 다 풀어졌다니까요. 뭐 6째 나팔이 뭐 지금 6번째 나팔을 불 때야 6번째 이 때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말 들으면 사람들이 아직 멀었네, 더 방탕해야지, 더 놀아야지, 뒤에 인내야지. 왜 마지막 날에 갖다가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고 얘기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가 구원 받았습니까? 롯과 두 딸은 구원 받았어요. 롯의 부인도 나오다가 세상 돌아보는 순간 소금 깊은 데서 못 나오죠. 롯의 그 두 딸의 그 두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조롱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조롱하다라는 것은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하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서 이렇게 풍요로운데 무슨 주님이 오신다고 떠들어대느냐, 이런 목사들이 있어요. 요즘에 재림 얘기하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무슨, 그러니까 지금의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 무천년설을 잘못 이해를 해버리면,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 그걸 받아들여버리면, 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 계속해서 지금 푸른 계절이 올 거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사람들은 악해지고 또 점점 사람들은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무리가 양과 염소로 나누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모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읽고 마칠게요.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검술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숨김을 얻는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환난을 지나가고 통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신다. 아멘.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날은 꼭 옵니다. 아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